우리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는데, 오늘이 고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지내야 되기에 조금 과격하게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과격하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사형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다 금식하는 마음을 금식하세요.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라. 그리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세요. 그리고 예고를 하는데 테트라드,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테트라드 그러니까 뭔지 모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식하다고 생각질 않아요. 테트라드라고 하는 말은 네 번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붉은 달이, 피처럼 붉은 달이 4번 연속해서 뜬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 이게 작년도에 붉은 달이 2번 연속해서 떴고요. 금년도에 붉은 달이 2번 연속해서 떠요. 근데 금년도 요번 토요일 날 4월 4일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6월절에 붉은 달이 요번 토요일 날 뜨게 되고 9월 28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붉은 달이 뜨거든요. 완전히 피처럼 빨갑니다. 그래서 붉은 달이 작년에 2번, 금년에 2번, 4번 뜨게 되는데, 이렇게 2년 연속으로 4번 붉은 달이 뜬 것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8번 떴고, 이번째가 9번째예요. 근데 그 뜰 때마다 사건이 굉장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테트라드, 예루살렘은 지금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음 토요일 날 6월절을 기해서 랍비들이 4명 오시거든요. 해마다 6월절 세미나를 6월절에 했거든요. 주강사라가 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토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요. 이렇게 붉은 달, 그를 피를 불어드라 그러죠. 달이 문이죠. 브로드문. 이렇게 붉은 달이 뜨는 금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테트라드, 붉은 달에 대해서 작년도 2014년 4월 5일 날 패스오버 6월절에 붉은 달이 떴고, 그리고 2014년 10월 8일 날 수코 초막절에 붉은 달이 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금년도 4월 4일 날 붉은 달이 뜨게 되고 6월절에, 그리고 2015년 금년도 9월 28일 날 초막절에 붉은 달 4번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붉은 달이 뜨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번 철야기도 때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번 철야기도 때는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성금요일이죠. 9시 30분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기회 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평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돼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귀중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주일날 지금 어디 계시냐면 어저께 여리고에서 주무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 하시게 돼요.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나서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잡수신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를 바꾸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기 최후의 만찬, 일본어가 써 있죠. 그죠? 일본이. 여기 최후의 만찬 하는 모습인데 12명이 둘러앉아갖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최후의 만찬, 요거 아프리카에 가서 식사를 할 적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최후의 만찬이 요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 요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조그매서. 근데 보이는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전부 다 보이는 분들 무슨 색깔입니까? 전부 다 흑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흑인만 사랑한다. 그래갖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흑인의 예수님, 흑인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들어 놓고 마지막 만찬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아프리카에서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고, 천주교에서 하는 거 보고, 불교인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는 못 봤어요. 제가 절에 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만찬, 이 먹는 거 말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90%가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식탁 예절이라는 게 나라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나라 식탁 예절 모범된 거 꾸민 게 있는데요. 10가지거든요. 식탁 예의. 첫째,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서 먹으면 안 된다. 특히 국수 먹을 때 하고 소리를 낸다든가, 커피 마실 때 척 그런 거. 근데 두 번째는 음식을 입에 머금은 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음식 다 먹은 다음에 꿀꺽 생기고 말을 해야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접시를 들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시 들고서 후루룩 먹는 분이 있는데 이건 큰 신뢰다.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 먹어야 한다. 빨리 먹는 사람도 안 되고 늦게 먹는 사람도 안 되고, 멀리 있는 양념을 짚기 위해 다른 사람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저기 소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가려면 안 된다. 옆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의다. 소금 그릇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예의다. 식탁에서 트림하면 안 된다. 식사 중에는 옆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 식탁에 있는 사람만 들리게 얘기를 해라. 옆에 있는 식탁에 들리지 않게 해라. 너무 식당에서 그냥 옆에 식탁에 들리게 그냥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한국의 음식 문화예요. 다른 사람의 정면에서 요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요지 갖고 이빨 이렇게 쑤신다. 이러면 안 된다. 식사 중에 흡연을 삼가해야 된다. 입속에 음식물이 있는 채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밥 다 먹고 음식물이 입에 없을 때 물을 마셔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한국의 문화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인의 식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40이 되면 습관과 결혼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세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식탁 문화와 결혼한 거 오늘 다 이혼시키고 싶어서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고난주간을 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습관과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 문화 오늘 확 바꿔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개시킬게요. 하나님의 광야 식탁 얘기 좀 하고요. 예수님의 광야 식탁 얘기 좀 하고요. 수도사들의 식탁이 어땠는가를 좀 비워드리고요. 이 수도사들 중에 기독교 수도사들은 이렇게 했고 불교 수도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리고요. 최후의 만찬 식탁이 어땠는가를 보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고난을 보고 우리의 음식 문화를 바꿔보면서 우리들의 식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메시지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광야 식탁. 시편 78편 19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광야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식탁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제 만나를 내려주는 겁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사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네들은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너의 각 사람은 각자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만나가 지금 밀가루처럼 쫙 광야에 쏟아져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가 자기 먹을 것만큼만 담는 겁니다. 더 담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거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식사 많이 해보고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요, 지난 설 때,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저는 천주교 수도사들 81명과 함께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같이 살면서 그 천주교 수도사들이 어떻게 먹는가를 2박 3일 동안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천주교하고 같이 살고 불교인들하고는 같이 살아보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갖고 가서 이것을 거둘지니 누가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꼭 자기가 먹을 것만큼 담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배식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먹을 것만큼 가져가요. 배불리 먹을 것만큼. 모자라게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더 먹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남으면 안 된다. 자기가 거둬라, 자기가.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야르물키라고 그래요, 이걸요. 야르물키를 이렇게 꼭 쓰고요. 야르물키. 여기다 핀으로다가 이렇게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탈렛이라고 그러는데 탈렛을 꼭 이렇게 씁니다. 탈렛을 쓰고 이렇게 야르물키를 쓰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꼭 이런 복장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했거든요. 증거가 뭐냐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는데 옷자락이 히브리 말로 지치트를 만졌다 그랬는데 지치트가 뭐냐면 요 탈렛에 붙어 있는 요 술을 지치트라고 그래요. 요걸 만진 거예요, 요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613번 꽈습니다. 여기 매듭이 613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율법을 늘 걸치고 다닙니다. 나 그것을 지킵니다. 중요한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진정으로 복음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합니다. 11조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12의 혈류증을 한 여자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병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식사하는 거 제가 그릇을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식사하는 그릇인데요. 여기다가는 뭐 할라라, 여기다는 뭘 나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음식을 갖다 이렇게 이 접시에 놓고
쭉 놉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음식을 여기다 담습니다. 담은 다음에 자기 앞에 접시가 하나씩 있어요. 이게 그 접시예요. 접시에다가 꼭 자기 먹을 만큼만 이렇게 덜어서 그것을 먹고, 중요한 것이요, 자기가 덜어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밥 먹고 나면 있잖아, 부스러기 조각 하나도 안 남아요. 일체 조각이 남니. 다시 말해봐요. 음식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주 말끔합니다. 그냥. 이게 천주교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수도원에 가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있고, 천주교 그릇은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인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명절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3,500년 된 거. 우리나라 설, 추석, 이것은 10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신라시대부터요. 근데 6월절은 3,500년 됐는데, 6월절에 그들은 6월절을 9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촛대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하나를 켜고, 둘째 날 하나를 켜고, 셋째 날 켜고, 그래서 요거를 보기만 하면 오늘 6월절 몇째 날이다를 알게 돼요. 그래서 9개 불이 다 켜지게 되면 6월절 끝 이러는 거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켜니까요. 3개가 켜 있으면 6월절 3일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꼭 이 촛대를 켜고 가지고 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는 것처럼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19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650만 명이고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1200만 명이에요. 지금도요. 아직도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집집마다 이 촛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면 죽였거든요. 그래갖고 이 촛대가요, 그들이 갖고 다니고, 이거 지금 몇백 년 된 골동품입니다. 이거 100만 원 이상 주고 샀습니다, 제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흐트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이러 왔다가 6월절 지내면 죽였거든요. 그러면 6월절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 이게 6월절 촛대인지 몰라. 그러나 6월절만 되면 다 아무도 안 들어올 때는 이걸 가지런히 정돈 이렇게 딱 하면 6월절 가지런한 촛대가 되는 거죠. 보통 때 이렇게 흐트려 놓는 거예요, 이게요. 또 도망다닐 적에는 이걸 빼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렇게 갖고 추려갖고 갑니다, 이게요. 6월절을 꼭 지킬 적에 이걸 켜놓고요. 요거를 촛대를 이렇게 켜놓고 나서, 그래서 음식을 그들이 쭉 먹을 적에 그들은 이제 여기 이제 손 닦는 건데 손잡이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 손을 닦고, 왼손으로 여기를 잡고 보서 여기를 닦고, 이렇게 붙들고 이발을 닦고, 이렇게 붙들고 이발을 닦고, 그래서 손잡이가 2개예요. 그래가지고 손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닦는 순서에 제자들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거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법은, 다시 펴놔보세요, 방송실. 꼭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둡니다. 앞으로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 먹을 적에 꼭 자기가 자기 먹을 만큼만 더는데 뭘 생각하고 덜어야 되냐면 100% 다 먹을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남기지 말아라.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음식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남기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밥 먹고 나면 다시 말하지만 김치 쪼가리 하나 안 남기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0% 먹을 걸 생각하고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홍옥희 권사님께서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대접하는 날이거든요. 이거 끝나고요. 그래서 먹을 게 많을 텐데 남기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남기게 되면 사형 안 시키겠습니다. 사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옥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식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식탁의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예수님의 식탁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여기 쌓인 거예요. 풀 한 폭이 물 하나 없는 곳입니다. 지금 만나를 줍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광야 식탁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밤이 됐어요. 그때 너희들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다 나눠줘갖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나서 부스러기가 남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거두어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는데 부스러기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 먹게 하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하여튼 예수님의 식사법을 보면요, 부스러기 하나 안 남깁니다. 다 거둬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 하나가 안 남았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5,000명이 먹어도 부스러기 하나 안 남은 게 예수님의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조금도 남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세워진 교회, 광야 위에다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예요. 두 식탁의 공통점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만나 내린 것 다 모세서부터 모든 사람이 음식 똑같이 먹어요. 뭐 목사라고 잘 먹고 평신도라고 뭐 적게 이게 아닙니다. 목사 식탁에 뭐가 더 있고 아닙니다. 똑같이 먹자. 우리 먹는 건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밥속 공동체. 참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너희 식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How many family do you have? How many family? 너희 가족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희 집이 몇 식구냐? 식구가 뭐예요? 식구. 먹는 입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 안 쉬어. 먹는 입만 쉬어. 식구가 먹는 입이야? 먹는 거? 우리 먹는 입이 몇이에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상 공동체입니다. 참 우리 한국말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 만나 쓰레기 모세가 그랬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오병이어 부스러기 모두 거두어라.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도요, 그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인데 그것을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5,000명한테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이게 은혜야, 은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도 그렇고, 오병이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한 후에 시도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수도사의 식탁을 연구하게 되고 그들의 경건을 연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입니다. 저도 제 생애 처음인데 제가 수도사의 훈련을 제가 하느라고 3월달하고 4월달은 앉아서 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정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3월 지금 29일이죠. 지금까지 앉아서 잤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제가 앉아서 자려고 그러고요. 다시는 안 그럽니다. 지금만 제가 훈련해 보는 거예요. 앉아서 잔다는 의미가 뭐냐. 수도사들이 앉아서 많이 자요. 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식탁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주 검소하게 먹거든요. 그 검소하게 먹는 식탁을 연구해 보면서 앞으로 5월달과 6월달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보려고 합니다. 평생에 이제 2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그래요. 5월달하고 6월달은 한 끼만 먹어보고요. 7월달은 작년 7월달처럼 이 건물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 6시간을 하루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신부 단장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다시 하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한국 강단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중에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제가 쭉 혼자서 인도하겠습니다. 7월달.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자면서 하루에 한 끼 먹을 준비하면서 지금 아직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사의 식탁을 준비를 지금 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수도사들은요, 먹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토니오스 수도사를 보니까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고 하루에 2끼 식사하면 육적인 인간이고 하루 3끼 식사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기 짐승들 많죠? 3끼 다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한 끼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수도사들은요 아주 먹는데 신경 쓰지 않고 경건하게 신경을 쓰는데 제가 제일 모르는 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도 알고 유대교도 다 알고 그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다 이렇게 보면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가 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식탁을 보면 이렇게 된장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람하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짠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 이렇게 무 잘라갖고 있는 거 짠지 그걸 참 좋아해요. 저 집사람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우리는 이제 식성이 비슷해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된장찌개 하나 놓고요. 그냥 이 사람이 숟갈 넣고 저 사람이 숟갈 먹고서는 또 숟갈 넣고 저 사람이 먹고 숟갈 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된장찌개 그릇 속에 10명이 먹으면 10명에 전부 이게 섞이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외국 사람은 기겁을 하는 거야. 하여튼 외국 사람이 지난번에 와갖고 저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탕을 주면서 눕갈사탕이야. 그러니까 눕갈사탕 먹어. 그러니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실에서 훔쳐왔지. 이게 사장님 눕갈 빼왔구나. 밥 먹으러 갔더니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게 할머니 뼈다구 갖다가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이야.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이상한 거 있죠. 근데 미국 가서 밥 먹어봐. 일본 가서 밥 먹어봐요. 이스라엘 밥 먹는 거 내가 봤고 유대인들 밥 먹는 거 봤고 그들은
종지가 꼭 있어가지고 하나 종지 있고 이렇게 된장찌개에 공동국자가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된장찌개 있으면 공동국자로 이렇게 퍼갖고 자기 거기다 넣고 먹을 만큼 따라갖고 요만큼 종지에서 먹고 여기 공동식사 거기에는 침이 안 들어가고 자기 개인 숟갈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이게 식사 문화란 말이야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다 들어간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잘 먹고 있잖아. 이 핵심이 자기 거는 자기가 덜어 먹는다. 음식 쓰레기 조금도 안 남긴다.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모르니까 근데 마침 말이에요. 아이고 마침 지난주에 바로 일주밖에 안 됐지 뭐. 우리 교회 말이에요. 절에서 살던 송현범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절에서 살다 왔대. 그래서 절에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절에서는요. 바루공양으로 먹어요. 이래요. 바루공양이 내가 뭔지 알아.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저께 금요 철야기도 마치고 나서 있잖아요. 이틀밖에 안 된 거야. 이거 바루공양 내가 안 게. 이틀밖에 안 되는. 바루공양의 그릇을 갖고 오셔갖고 철야기도 끝나고 제게 불교에서 밥 먹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직접 강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불교에서 밥 어떻게 먹는지 나는 모르니까요. 구경도 못했으니까. 어디죠, 성집사님? 나와서 한번 바루공양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요.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절에서 살던 분입니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죠. 이제 저기 바루공양 밥 이게 그릇인데 이분 거예요. 이게 나무로 된 건 그릇이 50만 원이래.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됐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말이죠. 요걸 갖다가 이제 자기 밥그릇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 이분 그릇입니다 이게요.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렇게 해서 보자기가 있는데 저거 보자기를 피고 이제 펴놓을 때까지 그럼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저기 그릇이 넷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비워줘봐요. 저 속에 그릇이 네 표게 됐어요.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하세요. 이 반찬 그릇이고 이름은 이제 찬바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놓고요. 이 그릇은 그 물을 받는 물바루입니다. 이 그릇은 그 국을 담는 국바루입니다. 이 그릇은 이제 그 밥을 담는 밥바루인데 제일 크고 해가지고 어시바루라고 왕바루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저입니다. 수저는 놓을 때 국바루나 찬바루에다가 보통 놓고요. 일반적으로 밥을 담는 밥바루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바루를 놓고 이 자리에 각각 정해져 있는 자리에 앉히는데 보편적으로 큰 방에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 앉는 큰 방에 이제 이 벽에 등을 지고 이렇게 삥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자기가 앉아야지 될 자리에 이제 앉는데 일반적으로 문을 기준으로 이제 제일 어른 되는 분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네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청산하고 백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뭐 주지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사무직을 보는 분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이제 백운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앉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머리를 그리는 이제 제가불자들은 왼쪽으로 뭐 여자 오른쪽으로 남자분이 앉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자리를 정하고 앉으면은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이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쭉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어시바루에 물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말도 물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받아갖고 그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흔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신호를 주면 이제 물이 그치게 되죠. 물을 받은 다음에 예, 이게 헹궈가지고 국바루에 주고 국바루에서 헹궈서 그 다음에 찬바루 가고 찬바루에서 헹궈가지고 예, 물바루에다가 예, 물을 받아서 이렇게 예, 대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밥하고 이거를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삥 둘러 앉아 있는 중앙에 그 커다란 양동이 같은 데다가 밥을 놓고 그 다음에 국 양동이가 있고 또 반찬은 반찬대로 조금씩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요 근래는 이 카트, 그러니까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러한 이제 선반 위에다가 커다란 양동이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 놓으면은 앞에 자리가 오면은 밥바루에다가 이제 밥을 푸고 마찬가지로 국하고 반찬하고를 이렇게 다 퍼갖고 삥 둘러서 각각 이제 배식을 하게 되죠. 요 근래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제 밥이 모자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죠. 아무렇게도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 큰 어른부터 진행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뒤에 가서 먹을 밥이 모자른다든지 그런 경향이 발생이 되면은 그 맨 처음에 돌았던 그 밥을 담는 양동이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 어른 앞에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어른서부터 이 밥이 모자르는 상황을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밥을 갖다가 다시 덜어가지고 이 뒤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사 중에는 무건 말을 하지 않거니와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호는 아까 뭐 물을 받는다든지 바루를 편다든지 이것도 전부 그 대나무 가운데를 잘라서 만든 죽비라고 하는 소리 나는 물건으로다가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게끔 죽비를 치면은 이제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흔한 말로 설거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갖고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단무지라든지 이런 짠지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반찬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남겨갖고 다 먹지 않고 남겨둔 뒤에 단무지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밥을 다 마치게 되면은 주전자에 이번에 숭늉을 가지고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그럼 숭늉을 마찬가지로 어시바루에 발아가지고 그 다음에 숭늉을 이제 일부는 숭늉대로 먹고 그 숭늉으로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짠지로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바루에 있는 밥을 닦고 그 다음에 남겨서 국바루에서 또 마찬가지로 닦고 반찬 바루에 있는 반찬까지 닦아서 그 숭늉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번거롭겠습니다만 자기가 먹던 그릇에 있는 물이니까는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숭늉을 받아 마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받아놓은 그 물그릇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이 물을 반 정도를 받아가지고 어시바루, 왕바루에다 놓고 이제 다시 그 남아있는 짠지나 단무지로다가 그릇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숭늉으로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국을 닦고 그 다음에 반찬바루에 닦아서 이거를 다시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반 정도의 물을 갖다가 똑같이 어시바루부터 해가지고 닦은 뒤에 이번에는 물을 여기다가 놓지 않고 반찬 바루에다가 헹군물을 갖다가 받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사가 다 완결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죽비 신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빈 양동이에 이 헹군물을 이제 받게끔 모으게끔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어린 사람부터 삥 돌아가지고 그 헹군물이 제일 어른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그 헹군물이 깨끗한가, 즉, 뭐라 그럴까, 아까 2번 씻어서 먹었지만은 밥풀이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껴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그 양동이 안을 들여다보시고 깔끔하게 잘 나왔으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된다 하는 신호로다가 이제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은 그 물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 나갈 수가 없을 상태가 되면은 가로로 이렇게 흔들면은 그 물을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헹군 물뿐만 아니라 그 양동이 안에는 앉아있는 분들 모든 헹군 물이 같이 모여있지만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나눠서 마셔야지 될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청결함도 하나가 되지만은 불가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어른들 말씀으로는 배는 남산만하게 크다고 표현하고 목구멍은 실 들어가는 바늘기만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 남산만한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는 늘상 배가 고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아기같이 먹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아기가 그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불가에서 이 버리는 물, 바로공양을 마치고 버리는 물을 먹으면은 시원하고 배가 부르게끔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갖고 그 물을 버리는 장소가 특별하게 따로 있는데 그 밑에는 그 아기들이 산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깨끗한 물을 버리면은 그 아기들도 배고픔을 면한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바로공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똑같이 나눠 먹고 또 남기지 않고 하나도,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청소하고,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면은 다시 싸게 됩니다. 이 4개가 크기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싸면은 한 벌이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순서를 역으로 해가지고 풀어놓으면은 이제 큰 수건으로 싸게 돼서 선반 위에다가 얹게 됩니다. 그럼 선반에 각기 마찬가지로 자신의 바루를 올려놓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 얹어놓고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펴니다. 설명을 한참 한 가지 더 드려야 되는데, 이 그릇을 다 아까 물로 헹구고 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건으로 젖은 바루들을 전부 깨끗하게 닦아갖고 말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반에 얹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공양인데, 최근에는 특별하게 공부하는 스님들이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바로공양을 하게 되고, 일반 우리가 생활할 때는 절에서도 바로공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근래에는 오관계라고 해갖고 5가지를 관찰하고 또 의미 있게 새겨보고 이렇게 하는 5가지의 개송을 식사 전에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개송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절에서 본인이 사용하시던 거 갖고 오셔갖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제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유대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똑같이 자기가 먹을 만큼 던다. 음식 찌꺼기는 고춧가루 하나 안 남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식사도 바로 그것이고 성경의 식사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공양, 이게 평등. 바로 이런 거죠. 밥그릇,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물그릇. 그래가지고 이걸 한 개도 안 남기는 그런 식사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청결하고요. 여기 바로, 발우 공양의 그릇이로군요. 50만 원이래요, 이 그릇이요. 공동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목요일 밤에 잡수셨던 그 음식의 의미요. 오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음식 자기가 덜어 먹어요. 그리고 찌꺼기 남기지 말아요.
여기다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거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고난주일이니까요. 그래서 6월절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는데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발랐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로 6월절 음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식을 아까 얘기대로 저렇게 들면서 이렇게 덜어 먹게 되지요. 분량 따라 먹게 되고요. 자기 분량만큼.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음식 쓰레기가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 환경처에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환경처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2011년도 통계가 하루에 음식 쓰레기가 13,537통, 3톤 트럭으로 하루에 5,000대가 나온답니다. 음식 쓰레기가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 쓰레기 한 톤도 안 나옵니다. 한 추럭도 안 나옵니다. 깨끗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을 해서 매일같이 음식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하루에 20억이래요. 이게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음식 쓰레기들입니다. 검소하게 먹어라. 그리고 영적으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꼭 우리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고난주간에 먹어야 될 6월절 양식에 쓴나물이 들어있는데 쓴나물이 뭡니까? 먹어서 쓰면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교병하고 쓴나물이 먹는데 무교병에는 이렇게 꼭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 뚫어져 있는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래갖고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릇이고 아까 그 그릇 비워줬던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거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이었고요. 쓴나물이 뭐냐? 쓴바기, 민들레, 고들빼기 이런 것들이 전부 쓴나물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좀 쓴 감정도 먹어라. 쓴 소리도 먹어라. 쓴 일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좀 쓴 소리에도 꿀꺽 먹을 줄 알고요. 누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해도 꿀꺽하고 먹을 줄 알고요. 교회에서 더러운 일도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쓴나물을 꼭 먹어야 되는 게 고난주간의 음식이에요. 우리 갈보리의 성도님들은 쓴나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고난주간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식탁혁명을 이제 일으켜야 되겠는데 고난주간을 기해서요. 우리 교회만 그냥 음식을 남기고 그냥 음식에 그릇을 쌓아놓고 한 사람이 설거지라고 이러는데 우리도 좀 이제는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2015년도에 고난주간부터 우리 갈보리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많은데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도 다 훈련시켜서 음식 쓰레기 요만큼도 안 남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하게 그렇게 세미나 할 겁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오늘이요 5명을 임명을 했는데 5명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어저께 시설을 했어요. 설거지라는 시설을 어저께 주방을 고쳤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갖고 5명이 오늘 서가지고 음식 찌꺼기 남나 안 남나 조사할 거고 여러분 밥 먹고 갖고 올 때 근데 훈련이 안 됐으면 오늘 좀 남기더라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남기지 말자. 그리고 닦을 적에 문제점이 뭐냐 그래갖고 오늘 5명 임명했는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토론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더 잘하고요. 그 다음 주에 문제점 타개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우리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만큼 퍼가세요. 오늘부터는요.
그리고 먹고 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김치 조각 하나, 쌀 한 톨 안 남겨야 됩니다. 그냥 음식질이 전혀 안 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여기 배재 교감 선생님 와 계신데 배재 식당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음식색이 하나도 안 남게 지껏 지가 닦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기독교 문화야 이게. 그리고 식사할 때 하나님께 꼭 감사기도하고 먹고요. 참 이 할머니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느라고 혼났어요 제가. 쭈그렁 할머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사진이. 그리고 국이 있으면요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만 남겨놨다가 그걸로 청소한 다음에 호락 마시세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 하나도 안 남게,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세척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 그릇은 자기가 닦으세요. 근데 좀 아프고 못 닦을 분은 옆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융통성 있게 하세요. 꼭 철칙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새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우리나라 십자가 중에 최고 큰 십자가래요. 저거 십자가 8천만 원짜리예요. 저거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장 났는데 저거 한번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고칠 적에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내가 사진 찍어봤더니 이런 거네. 엄청나게 크죠? 저기 사람이 저렇게 올라가서 활동할 정도? 좀 감탄 좀 해봐요. 저렇게 커. 저기 십자가요. 이거 보이죠? 여기 사람입니다. 새까맣게 팔이 안 앉아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 오늘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비워드리는 건데 한 분이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줘요. 비도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무지개가 뜬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크게 하면해요. 잘될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개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 우리 고난주일은 우리 음식 문화 바꾸고 쓴나물 먹을 줄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다 동참하면서 주님 나 쓴나물 먹을게요. 주님 나 쓴 일도 할게요. 남이 뭐라고 안 입고 웃고 더럽고 치사한 얘기해도 꿀꺽 먹을게요. 이러한 음식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40세는 습관과 결혼하는 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잘못된 습관들과 다 이혼하고 새로운 습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